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라고 하면 자꾸 그냥 떠미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내가 알아야 되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상화하지 말아라. 대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하고 딱 틀을 짜놓고 그냥 객관적으로 본인하고는 별 상관없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을 하나님을 대상화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동행해서 인도해 주실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라는 건 뭐냐 하면 이름이에요. 그냥 붙이는. 그러니까 고정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게 명사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건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뜨거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이건 동사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명사로 보면 안 돼요. 동사로 내게 말씀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사로 그냥 불려지는 것으로 존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동사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신다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게 일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명사화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무슨 병자를 고치느냐? 그리고 시비를 걸었어요. 대개 믿음 없는 사람, 명사형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비거리가 많아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신앙의 발전이 되지 않고 자기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건 안식일, 그 고정된 명사는 관심 없어. 예수님은 그래요. 지금 38년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게, 그래서 멀쩡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안식일이라는 명사 속에 갇혀있는 신앙은 안 된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느님으로 부르든 하나님으로 부르든 그것 가지고 시비할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뭐 부르는 게 발음이 왜 하느님이냐 하나님이지 괜히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이, 그분이 동일한데 그걸 따질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차용해서 보면 하느님을 발음하면 하느님이에요. 그죠? 뭔가를 하고 계시는 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하느님, 뭔가를 하는 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doing, 영어로 말하면 doing, 뭔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시고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멀뚱히 쳐다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천국 가기로 작정했지? 잘했어.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 이끌어줄게. 그리고 우리 손잡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죽은 신이면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신구약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그냥 성경은 그냥 쭉 읽어나가고 1독했다, 2독했다, 10독했다, 100독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을 읽더라도, 한 부분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 그 모습,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읽어야 돼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신문 보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내게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의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주 유명해요.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하고 1대1로 붙어서 누가 믿는, 너희가 믿는 바알 아세라가 정말 참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한번 겨뤄보자. 그 대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했느냐 하면 갈멜산이라고요.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했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 갈멜산이라고 있는데 높은 산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조금 야산이에요, 말하자면. 그래도 거기서 내려다보면 저 밑에 들판이 보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높다고 생각했겠죠. 거기에 엘리야 이 동상이 서 있어요. 이 칼 들고 있는 동상이 서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대결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왕이 다스릴 때에 왕비를 잘못 데려왔어요. 왕비를 잘못 만났어요. 이 남자는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누굴 데려왔느냐 하면 그 지역 저쪽에 두로라고 하는 옛날엔 다 이렇게 도시이면서 또는 마을이면서도 거기에 최고 그 지도자가 나라라고 하면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근데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우상 섬기는 나라예요. 그 우상이 바알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라는 목상, 나무로 만든 신을 섬기고 어쨌든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10계명에서 제1계명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 어떤 신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셨죠. 근데 아합 왕이 하나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얘기할 거 없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 말도, 전 그 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지겹게도 안 듣는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우상의 나라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은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이 지가 와서, 지가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그래도 왕비인데 어쨌든 지가 와서 남편인 아합 왕의 나라의 신인 하나님을 따라 섬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시집 가서 시댁에 기독교 하나님 섬기는 그 종교를 따라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다른 종교 섬겼다고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이제 문제 생겨요. 시끄러워요. 어쨌든 그래서 와서 남편 말도 안 듣고 자기가 거기서 어려서부터 섬겨오던 바알신을 데리고 오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45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아세라라는 또 잡신을 데려왔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400명이에요. 800명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왕궁에서 그러는데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어긋난 길로 가면
사람들은 그 길이 맞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목사라는 책임도 이게 그냥 목사가 뭐 누리는 직이 아니고 교인들을 자기 자신이 바르게 가면서 교인들을 그 바른 길로 같이 가도록 이끌어가는 게 목사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궁을 보니까 바알 신이야, 아세라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거 섬겨야 되는가 보다. 그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보니까 이거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그 거짓신을 따라간다?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너희들 와라.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예요. 혈혈단신 혼자예요. 우리 갈멜산에 모이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렇게 송아지도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먼저 바알신이 참신이라고 믿고 있으니 너희가 먼저 기도해봐라. 바알신이 이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사르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구경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요새 어디 뭐 축제만 해도 미어 터지는데 안 왔겠어요? 백성들이 쭉 와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되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을 보고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되면 바알 섬겨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참 하나님이라는 게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인정이 되면 바알을 가차없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소위 그 지도자들이 열심히 바알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시여, 제발 여기 불 내려서 이 제물을 살려주소서.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으니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어느덧 해가 정오까지 됐어요. 아침부터 했는데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 이 우상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할 수가 없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들이 나중에 답답하니까 창끝으로 자기 살들을 찢으면서 피를 막 묻혀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고 울부짖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건 죽은 신이니까요. 정화 지났어요. 엘리야가 그만해라. 내가 이제 한다. 그리고 제단을 다시 정리를 다 해놓고 또랑에 물도 붓고 제단을 정리를 해놓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37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래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한번 봅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져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어요. 자, 바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누가 참 신입니까? 여태까지 설교했는데 잘 모르세요? 네, 바알과 하나님, 누가 살아계신 신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참 신이시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을 찾는다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아무데나 가서 비나이다 할 거 아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게 진정한 평안도 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일생에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잘하셨습니다. 교회 나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 이상 축복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어떤 그 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얘기를 조금 또 할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는 통쾌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봤어야 알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죄송해요. 안 보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기억을 잘 해보세요.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이제 기틀을 잡으면서 왕정 시대가 열려요. 최고 지도, 그전엔 사사 시대였는데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요. 그때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바울의 옛날 이름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왕이에요. 그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그 옆에 이웃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쳐들어왔다고요.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땅 싸움 때문에. 어쨌든 그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가서 막아야 되잖아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군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장수가 앞장섰어요. 그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는데요. 그 당시에 3m면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죠, 지금. 그런데다 뭐 얼마나 이 힘이 세고 체격이 대단한지 예를 하나 들면 그가 갑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 장수들은 갑옷 입잖아요. 그 갑옷에 보면 물고기 비늘 같은 거로 갑옷을 만들어요. 그게 다 쇠로 화살에 날라와 찍어도
여기 살에 안 박히도록 새로 매다른 건데 그 옷의 갑옷의 무게만 해도 성경에 5,000세겔이라 그랬어요. 5,000세겔이면 그럼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키로로 계산하면 230kg가 넘어요. 위에 걸친 거 하나의 무게가 230kg가 넘는다고요. 그걸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며 휘저으니 얼마나 힘도 센 거예요. 그가 들고 있는 창이 무게를 재면 23kg 500이에요. 그러니까 23kg면 엄청나요. 1kg만 해도 무거운데 그걸 뭐 젓가락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싸우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대항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그래서 골리앗이다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군대들이 겁을 먹고 경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스라엘이 패하는데 그때 속수무책이잖아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새인데 이시예요. 이새인데 그 이새라는 사람이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위에 3명이 세 아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나머지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막내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막내인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한 10대여섯 됐겠지요. 많이 됐어도 나이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얘는 들에 나가서 양치는 일을 해요. 목동이에요, 목동. 아버지가 불렀어요. 다윗아 이리 와봐라. 예, 아버지. 너 이거 가지고 저 전장에 가서 전쟁하는 저기 부대에 우리 이스라엘 부대에 가서 형들을 만나서 이거 형들한테 좀 주어라. 그게 보니까 볶은 곡식과 그리고 치즈 또 우리로 말하면 떡, 빵 이런 먹을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먹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생각해서 막내를 보냅니다. 그 막내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형들이 있는데 너 여기 무용한데 왜 왔느냐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눠도 먹고 이제 아마 그랬겠죠. 근데 가만히 다윗이 보니까 저쪽에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하면 너희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데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군대면 뭐하냐? 너희 우리한테 이길 수 있냐? 이러면서 군대를 모욕하는데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래요.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 모욕하는 건 못 참아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는 못 참아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다 비웃잖아요. 웃잖아요. 너가 우리 같은 군인도 못하는데 전쟁 한 번도 안 해보고 이제 어린애가 가서 저 장군을 어떻게 이긴다고 그러면서 말렸어요. 그래도 워낙 다윗이 고집을 하니까 그럼 나가 싸워보라고 그러면서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줘요.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가야지.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크긴 컸던가 봐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도 소매도 이렇게 내려오지 땅에 질질 끌리지 아직도 키가 작아서 맞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벗어놓고 저 그냥 가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가져간 게 뭐냐 하면 돌멩이 5개 여기다 제구라 그래서 우리 이 숄더백 있잖아요. 그런데 돌멩이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양치를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간 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어디서 애송이 어린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자기하고 싸우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녀석아 나를 개로 하냐? 개 쫓는다고 막대기 가져왔냐?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습게 가서 젖도 먹고 와. 그러고 이제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4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확고해요. 너는 그 등치에 칼, 단창, 그리고 뭐 갑옷 입고, 그리고 큰 창 들고 중무장하고 나한테 나오지만 다윗의 말이에요. 제가 보탠 거예요.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계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나온 거야. 네가 나를 상대하는 건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야. 까불지 말라고 다윗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기서 두 아멘. 가지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다윗은 확고하게 누굴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뭐 중무장하고 힘자랑하고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셨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것이 온 천하에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하면서 블레셋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랬겠지. 이놈이 그러고 쫓아왔겠지요. 이제 가만 안 둔다고. 그러니까 다윗도 같이 쫓아가면 이제 서로 이쪽에서 이쪽에서 쫓아오면서 다윗이 돌멩이 하나 꺼내가지고 물매라는 건 뭐냐면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다 어려서 보셨을 거예요. 긴 줄에다 돌멩이 여기다 하나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빙 돌다 휙 놓으면 돌멩이가 날아가서 새한테도 가고 그러잖아요. 새도 잡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쏘는 채총 말고 막 돌리다가 휙 던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물매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고 물매에다 넣고 돌려가지고 휙 던졌는데 신기하게도요.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가서 명중을 한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저는 생각해봐요. 만일에 그 돌멩이가 옆으로 빗나가거나 또는 갑옷에 어디 맞았으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능지처참됐을 거예요. 그죠? 누가 돌멩이를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을까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 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오잖아요, 답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그 엄청난 장수가 죽어요? 여기 혹이 이만큼 나와도 안 죽어요. 그런데 죽을 수 있도록 돌멩이를 집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내 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옛날에 백 소리 많이 해요. 너 누구 백으로 들어왔니? 너 누구 백 있어?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알아차리면 안 돼요.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알아차림이다. 못 알아차리면 100년을 가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조금 아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만일에 못하는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으면 전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을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 친구 목사님한테서 카카오톡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저하고 신학교 동기생인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한 20년 가까이 선교사를 했어요. 선교 활동을 했어요. 거기 대학도 만들고 뭐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서 나오면서 미얀마 아시죠? 미얀마, 버마, 옛날 버마, 미얀마에 들어가서 또 한 5년 가까이 선교를 또 거기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은퇴해가지고 여기 경상북도 영양, 저 영덕 가는 데에, 청송 영덕 가는 데에 영양이라는 데에 어느 권사님이 너무 선교사님 수고 많이 하셔서 뭐 재산을 모으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노후에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권사님 개인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한옥으로 집을 잘 지었어요. 선교사님 사시라고. 지금 거기 살고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저도 받았는데 여러분도 받으셨을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하라고 통지 왔지요. 그 통지를 자기도 받았대요. 근데 거기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안동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 영양군에서, 군청에서 사모님하고 각각 30만 원씩 60만 원 교통비를 주더래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 오시라고. 군에서. 요새 시골 가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보면. 그렇다고 자랑스럽게 그때 한번 카톡에 문자로 알려줬어요. 가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하고 왔는데 결과가 이제 통보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왔어요. 왔는데 뜯어보니까
사모님 얘기는 빠진 거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고, 그 목사님이 변 검사한 데에서 혈변이 보여서 피가 섞여 있어서 위험스럽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복부 CT도 찍었대요. 그랬더니 대장에 용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대장에 몽글몽글하게. 그러면서 그쪽의 의견이 뭐냐 하면, 검진한 쪽에서 의견이 우리는 병원이 작아서 시골이라 작고 그래서 할 수가 없고 더 큰 병원, 상급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왔대요.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그 카톡 문자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도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주여, 저도 때가 되었나이까. 그렇게 썼어요. 나도 올 것이 왔구나. 주님, 저도 때가 됐습니까? 이제 갈 때가 됐습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너나 없잖아요. 어느 날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몰라요. 어느 날 올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사람 죽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암만 목사래도 또 나이가 많아도 당신 암이요 그러면 좋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주여, 저도 때가 되었나이까 이렇게 쓰고서 그 뒤에 이제 글이 뭐냐 하면,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위기에 딱 봉착하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딱 말씀이 생각나는데 다니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다니엘서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다 이미 갈갈이 사자들이 다 이게 찢어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멀쩡하더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던진 왕이 인정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봉하신, 이 사람 건들지 마. 입 딱. 이 사람 너도 딱, 너도 딱. 사자가 여러 마리가 그 굴 속에 있었는데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딱딱 막으신 거예요. 다니엘이 멀쩡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다니엘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평정을 찾았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래요. 그때 당황하고 불안하고 덜덜 떨려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에 잡히면 평정을 되찾고 자기의 나갈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아멘. 이거 간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바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라기가 모여 있는 데가 교회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노랫말이냐면,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온 하늘에 사무치네. 자,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온 하늘에 사무치네.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사무친다는 말, 원한에 사무치면 안 되잖아요. 내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 올라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무쳐야죠. 찬양이 사무쳐 하늘에 올라가야죠. 여러분의, 저의 기도가 하늘로 사무치게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듣는 말씀, 보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무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아, 다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감사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과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무슨 일에 좌절을 겪고 있습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다 그러셨겠습니다마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는 제 아내에게 유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 여러 차례 하니까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이들 그때 어렸어요.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지? 남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 내 아내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몸도 조그맣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핸드폰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시인인가 그래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남편 밥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게 다예요. 내가 없어지면 이들이 어떻게 살까? 그걸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응? 걔들이 다 시집장가 가서 저희 애들이 그만한 나이가 됐어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내가 한 일이라고 있다면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굳게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줄 알지만 천만에요, 그렇게 매달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이해되세요?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매달리는 나를 오히려 더 큰 팔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하고 근심 걱정 다 날려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건강과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꼭 붙잡고 의지하고, 다윗이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내려 바알의 우상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난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붙드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